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요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구원론 네 번째 시간으로서 연합 네 번째 시간, 제목은 연합의 단계입니다. 간단하게 하면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좀 더딥니다.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또 이런 거를 안 다루고 넘어가면 또 평생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다루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연합의 특징들이나 또 연합의 어떤 비유와 상징들을 한 3시간에 걸쳐 배워왔는데 그런 걸 배울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연합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성령의 적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적용의 단계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연합의 시작은 성부의 계획에도 있고요. 또 성자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객관적인 구속의 성취인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의 모든 인격과 사역에도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획의 단계, 그리고 성자께서 객관적으로 실행하신 단계에서의 연합이라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제는 그걸 알고 느끼고 깨닫고 우리의 실제가 되는 그 순간은 성도가 이제 믿을 때, 그 믿음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이것은 내 때에 그냥 단순히 순간적으로 온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부터 있구나.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 사건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나갈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하고 무한하고 한량이었고 만세전에 영원 전부터 미리 준비되어 있던 그 사랑의 나타나심이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드디어 또 우리 가운데 우리 때에도 여전히 나타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뭘 하게 돼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증거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진리를 깨닫음으로 성도에게 나오는 고백을 거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냐를 생각해 보니까 좀 오래전부터 사랑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오래가 아니라 영원 전이란 건 무엇이냐면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단계에서 이미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몇 년이나 사랑하셨습니까? 며칠이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한계가 많죠? 지금도 참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는 현재와 이 미래를 이렇게 한 번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지식에 대한 좀 비슷한 지식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르기에 살아왔던 방식들을 기억을 할 때 순차적으로 기억하진 않죠. 한 번에 10년 전 갔다가 5년 전 갔다가 1년 전 갔다가 어제 갔다 할 수 있죠. 한 번에 모든 기억들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기억이 좀 왜곡되고 한 번에 다 기억하기가 힘들지만 그리고 또 파악할 때도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억이 떠오르는 대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이 떠오르는 대로 아시고 까먹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의 시작부터 시간의 종말까지 모든 공간과 시간을 단 한순간의 동작으로 전체를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불변성과 또 먼저 사랑하심과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전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누구 안에서 사랑하셨냐면 그냥 한 성도가 독단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택교리의 중요한 면인데 선택교리는 우리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이 김아무개라는 사람은 2023년쯤에 하나님을 믿을 믿음을 보시고 넌 믿을 사람인 걸 내가 이미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할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택교리는 이제 믿는 성도들이 믿은 이후에 깨달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선택의 목적이 있어요. 택하심의 목적이 뭐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고 왜 구원함을 입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이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려 하시냐면 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계적으로 첫째, 예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부의 계획, 예정과 택하심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이것은 은혜인데 은혜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항상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이죠. 값없이 거저주는 것. 그래서 이 예정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선택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라 뭘로 선택된 거예요?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깊으신 뜻대로 선택된데, 선택 목적은 그 앞에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이 예정을 우리가 과거 언약신학에서는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했죠. 이제 어렵습니다. 그죠? 용어가 어렵습니다. 머리가 좀 아픕니다. 하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정 단계에서 하나님 간의 언약이 있었다. 이게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은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택하신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전 약속, 선택을, 예정을 약속이라고 디도서 1장 2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 구속 언약이 뭐냐면 성부가 이제 성자에게 선택한 자들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구를 선택하니까 그 자들은 너의 것이다.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성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을 성자에게 주시고 구원을 명령하시고요. 성자는 그 언약의 조건들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죄를 사하는 구속을 이루겠습니다.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원전의 하나님 간의 약속인 것이죠. 성령은 또 뭘 동의를 해요? 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아들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구원의 공로들을 성령인 내가 택자들에게 적용하여서 그들을 성자와 영원히 연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전부터 대화하시고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거든요.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그 인간들 중에 누구를 사랑해서 선택하자. 그리스도 성자 너 안에서 선택을 하자. 성자야 앞으로 이제 사람의 육신을 취해서 그들을 위해 죽으라. 성자는 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제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이제는 그 시대별로 각각 믿는 자 안에 믿음을 주어서 제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정에 있었던 하나님 사이의 언약인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로 조금 어렵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데,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을 위한 그 약속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의 대표와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루신 모든 그 공로들은 이제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대표와 머리이심 하면서 보라색 글씨 있잖아요. 그거 한번 존 길이라는 신학자가 쓴 것을 조엘 비키 조직신학에서 제가 인용해서 따온 건데, 그 보라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부터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 또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택자의 대표자이자 머리이시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성부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리스도에 의해 대표되었다. 그리스도가 행하거나 겪기로 하신 모든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모든 약속과 복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대표해서 받으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누구의 대표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택한 우리 모든 택자들, 성도들 위해서 대표로 하신 것이고,
그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네. 이렇게 하시기로 이제 영원전에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예정이고 그 예정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예정 단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변화시키는 어떤 생명의 관계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고 죽었던 자예요? 살았던 자예요? 죽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생명이 없었고요. 또 회심 이전에 의인의 신분을 지니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모든 불신자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이 단계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해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 전에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낳기 전에도 이미 그 자녀는 우리 법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낳은 이후에 이제 자녀이지만은 낳기 전에도 이미 부모 안에서 그 자녀들이 예비되어 있을 때에는 법적으로 부모의 자녀였던 것처럼 이것이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믿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 이미 우리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예정을 진리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예정교리의 유익입니다. 예정교리의 유익.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정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 여기서 증명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불변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제 오시죠. 약속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이제 예수님은 그냥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그가 인성을 취하셨을 때 이미 우리도 그 인성 안에서 연합된 상태에서 언약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한 대표로서 구속자로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홀로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된 대표자로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은 굉장히 자신에게는 주관적인 면도 있지만 객관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역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성도를 가리키죠. 성도. 근데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할 때 첫째로는 그리스도는 성도와 같은 본성인 인성을 취하신 면에 있어서 하나의 근원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인성을 취하신 면에 있어서. 그런데 또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것은 성도나 그리스도나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는 독생자이고요. 성도는 양자입니다. 독생자라는 표현, 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독생자라는 뜻은 그 각주 2번에 보시면, 각주 2번에 보면은 이거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인용해 온 거거든요. 이거 왜 기록해놨냐면 라이프 성경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용어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네이버에서 그걸 다 업로드를 해줬어요. 네이버에. 그래서 좀 모르는 성경 용어가 있으면은 지식백과에 쳐서 라이프 성경사전이나 교회 용어사전을 검색해서 보시면 꽤 정확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제가 각주를 해놨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헬라어 모노게네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번역한 건데 한마디로 유일무이한 자다. 유일무이한 자. 독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독생자라고까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으로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칭할 때 독생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성자이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신분으로 성육신한 분으로서, 이런 분은 두 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분만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아들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성자 하나님이시오, 우리와 동일하신 인성을 취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세상의 만유보다 높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는 의미로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독생자. 영어로는 the one and only 이렇게 번역을 해요. NIV 성경에서만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독생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양자예요. 이제 입양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독생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죠. 예.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은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는 독생자라고 하셨고, 또 13절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근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인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혈육을 취하셨을 때 이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함께 지니셔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된 상태에서 예정 가운데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택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사역도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내용이 어려운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성육신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2페이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셨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3페이지 위에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창세전부터 언약된 대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참으로 진리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되셔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자신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 안에 품으시고 우리와 연합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세요. 그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연합을 말하고 있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 대신한다는 것도 연합적인 의미가 있죠. 언약 관계에서 연합되는 의미가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정죄하여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일 뿐 아니라 그때 우리도 뭐 했다? 죽었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죽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걸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지 않고 그냥 홀로 죽었는데 현재 우리가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죽을 때에도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탁자의 대표로 인정을 하시고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죽으실 때 이미 내 죄도 어디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성자와 성부의 영원한 언약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죽은 죽음이 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겠는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으심은 상관이 있는 이유가 그가 죽으실 때는 개인적인 홀로의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관계 안에서 대표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런 비유가 좀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앞으로 김은태이가 내야 될 교통 범칙금을 다 일시불로 내시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몇십억이나 이렇게 경찰청에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후에 이제 김아무개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교통 위반했는데 경찰청에서 이미 할아버지께서 다 대신 내셨기 때문에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이루신 사건을 우리를 대신해서 했다면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도 또 언약 관계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그걸 믿을 때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혜택은 나 때에 내가 믿을 때에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넘어가고 여기 밑줄 한번 볼게요. 밑줄.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현재적 실제는 현실이죠. 현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생명에 살아나서 현재적으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배후에는 반드시 그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과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성육신으로 말미암은 연합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언약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약속을 다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아버지랑 그리스도랑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택자를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의미 있는 사역이고 죽음이었고 이미 그 죄가 다 치러져 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현재 사는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한 사랑의 은혜의 계획과 실행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입니까? 그죠? 네, 그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에 성령의 주관적인 적용을 배우고 마칠 텐데, 우리는 성령의 구원 사역과 성화의 사역, 적용의 사역을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과 절대 분리해서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론과 기독론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구원의 어떤 적용을 절대 분리해서 안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전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인격과 사역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오늘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중생하고 내가 하루라도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의 이제 적용은 성자에 의한 2000년 전의 구원의 성취로부터 바로 온다. 이 연결관계에서의 실천적 함의 품고 있는 의미는 중 하나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적용이 될 때에는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수단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을 때 그 깊은 연합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 성자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적용받을 수 있어서 이제는 칭의에 있어서도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되고 또 성화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도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신 빈 무덤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전 계획과 2000년 전 성자의 구속이 이제 주관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성령이 적용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이제 사용하셔서 적용을 시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시키심으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근거 구절은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적용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영 혹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이제 인격적으로 내주해 계십니다. 자, 예수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 이 말이에요. 계신다. 계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영혼 안에서 어떤 은혜의 어떤 습성, 은혜의 성품이나 은혜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인격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은 누구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얻음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의 위대한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많은 율법적 지식이 있었고요. 경건의 모양이 있었지만 그 전에 유익하던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부 해로 여기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인데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뭐하기 위함이냐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참된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려 함이니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분 안에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다 적용받기를 원하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과거에는 율법에서 난 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첫째 뭐예요? 의다. 의를 얻는다. 둘째 부활, 그다음에 고난. 그래서 부활의 권능 이걸 얻기를 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고난에 참여해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의 그런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더욱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한 영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자는 한 영이다.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주와 연합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얻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면 지혜도 되시고요.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원함도 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연합으로 예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죽으심과 부활도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과 연합.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뭐에 대해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 것. 예수 부활 내 부활 뭐에 대해 사는 거예요? 의와 생명과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누리려면 예수를 얻으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더 많이 얻을수록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화를 더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도 우리의 교제가 된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파란 글씨 우리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자, 하나님 측면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주와 합하게 된다. 성령,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주와 합한다. 그런데 우리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뭘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을 가질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연합이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도표.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영원전에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대로 이제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전도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과 선포된 말씀 설교와 또 보이는 말씀 성례 같은 것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에게 뭘 일으켜주세요? 믿음을 일으키셔서 이제는 진리와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공로, 의와 생명을 내가 값없이 받게 되고요. 우리의 죄와 모든 고난과 짐과 슬픔과 다 누구에게 맡겨요? 그리스도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의 수고와 슬픔 다 주님께 맡깁니다. 다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위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죽겠죠? 자,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육신의 죽은 성도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 성도의 죽은 육체도 예수 안에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 때 우리는 죽은 육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 믿음으로 삶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계에 들어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